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나가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길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주보에 난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앞에 것만 했어요. 그 제목을 잡게 된 동기는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고 그리고 또한 성경의 중심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모르고 어떤 우리가 변두리만 안다고 한다면 그거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함께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말씀의 세계로 한번 이렇게 들어갈 터인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제까지 듣던 말씀도 즐겁게 들으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먹는 밥이 지난주에 먹었어도 어제주에 또 맛있고 어제 먹었어도 오늘 또 맛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중간중간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중심 있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금광의 세계, 말씀의 금광의 세계로 들어가서 오늘 또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조금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냐?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오고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창조했는데 우주 만물, 범위는 우주 만물이고 오늘 말씀에서 우주 만물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주 예수를 왜 믿어야 구원받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창조했는데 무엇을 창조했느냐?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면은 저는 네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영생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도 안 죽고 지옥 가서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영적 존재다는 뜻이에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면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은 뭐냐면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 그래서 저 식물에는 영혼이 없어요. 동물에도 요즘 반려동물들이 대단히 대우받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 애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대들이 친절해도 그래도 잘 따라도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육신적
본능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본능적인 존재일 뿐이지 영혼을 가진 존재는 아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그 짐승이랄지라도 그런 애완동물이랄지라도 사람 못난 자보다 훨씬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못났어도 위대한 그 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못났어도 못 배웠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가치를 갖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영혼이 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격을 가진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인격의 3대 요소는 뭐예요? 지, 정, 의지요. 그죠?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갖추어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동물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지정의의 이런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짐이 아니고 그들은 인격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정의라고 하는 이 인격의 요소가 뭘 위해서 쓰여져야 인격자가 되냐면 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그것을 가리켜서 인격자라 그래요. 마귀도 인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를 가리켜서 인격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의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인격의 요소가 의와 선을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마귀는 그 인격의 요소를 가지고 불의하게 쓰고 악하게 쓰기 때문에 인격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는 의롭게 살고 의롭게 사용하고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인격적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한번 볼까요? 성경에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온전히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짐승과는 구별되게 창조되었고 식물과도 구별되게 창조되었고 무생명체와도 구별되게 우리는 거룩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게 창조되느냐, 거룩하게 창조되었느냐 하면 우리는 의와 아까 4장 24절에서 읽은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진리에 그렇게 말했어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창조되어서 구별됐고 진리로 창조되어서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죄가 없다는 뜻이죠. 죄가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할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생을 가진 존재, 영적인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 그리고 온전히 의롭게 죄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구별되게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과 저는 감사히 할 줄로 믿습니다. 짐승처럼 만들지 아니한 걸 감사란 말이에요. 우리를 짐승과는 구별되게 차별되게 짐승과는 달리 수준 있게 만들어진 거, 고퀄리티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어디에다가 살게 했냐면은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는데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영생이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사랑도 있고 풍요도 있고 거기는 불행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행복의 요소만 가득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창조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도록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한 가지 주님께서 딱 명령하셨는데 뭐냐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겁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말이죠. 여기서 온전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여기 김 목사는 선악과, 이것이 진짜 선악과였는데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온전히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각종의 모든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고 그 중에 너희가 온전히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가 침해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 모두 다 하나님은 용서치 않아요. 용서치 않아요. 일부 예배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어서 어디까지 발달되었느냐 하면 복제 인간을 만들겠다. 여기까지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근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온전히 복제 인간을 만든다는 말은 생명을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창조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사람이 논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온전히 타치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치 않아요. 그래서 이 온전히 과학이 발달되고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무진장 편리하게 살고 있는데 과학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데 도와줘야 되고 협력해 줘야 될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인 그 절대적 주권을, 생명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할 때에 이 인류는 이제 끝이 날 겁니다. 인류는 이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당신의 그 주권은 절대적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안 죽게 만들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은 생사화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지 말라. 그런데 따먹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불순종하게 되었는데 이 불순종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죄라 그래요. 불의, 불법, 불효, 불순종 다 죄예요. 자, 이런 그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원죄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죄는 아담이 범한 죄악이에요. 이 원죄는
아담이 범한 죄악도 우리가 물려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조금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5장 우리 함께 봉독하시기를 18절을 봉독하고 14절 봉독하려고 그래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여기서 한 범죄는 뭐냐면 아담이 범한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번 범한 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아담이 범했는데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 뒷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한 선악과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은 정죄에 이르렀다. 원죄에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원죄에 이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짓지 않았어요.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우리가 아담이 범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안 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죄인에게 사망이 오는 거예요. 조금 위에 볼게요. 사망은 온전히 죄인에게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같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원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게 되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죄악은 두 가지예요.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는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다 자범죄, 스스로 죄를 범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아까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왕노릇됐느냐? 사망이 왕노릇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려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래서 온전히 그랬는데도 주권을 침해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범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망은 세 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는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두절이에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적인 사망이에요. 육신적 사망은 뭐냐면 영과 육신의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내 육신에게서 영혼이 분리돼 버리면 떠나가 버리는 걸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이라.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고, 막히게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영혼이 떠나가 버려요. 내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년이 됐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고 또한 온전히 우리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이게 됐어요. 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이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다시금 영생을 얻으려면 뭘 없애야 되느냐?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뭔데? 죽어야 되니까. 죽음이 뭔데?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이제 희소식 하나가 들려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다 그랬어요.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 예수로 나타났어요. 이걸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는 말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읽어봐야 되겠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시작. 이 말씀이 어디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사역을 하시다가 육신이 되어, 그래서 육신이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되었는데 14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뭘 가져왔느냐? 은혜를 가져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인데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증명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은혜를 충만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대표적인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 여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십자가냐면은 대속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짊어지웠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짊어지웠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죠.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방금 읽었던 데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뭘로? 사람으로. 그러면 뭐를 가지고 왔느냐? 은혜를 가지고 왔어요. 무슨 은혜를 가지고 왔느냐?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이거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은 온전히 모두 하나로서 이루어집니다. 통째로 이루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것이 이제 누구에게 전달돼야 되느냐? 개인별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김 목사에게 전달돼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이 개인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면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뭘 통해서 오느냐?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될 때에 이 믿음의 끝 한 자락을 어디에다가 놓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시켜 놓고, 그리고 나에게 이 구원이 오도록 통로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로 개인별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통째로 이루었어요. 구원을 통째로 다 이루어 놓은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개인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약수가 있는데, 이 약수가 있는데, 이 약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약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먹어야 내가 혜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약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먹으면 이거 내 거야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이루어 놓았어요. 구원을 이루어 놓았는데 이 구원이 나에게 연결돼야 된다고요. 그 연결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세주예요. 그것은 예전에 많이 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하고요. 아무튼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는 세 가지 측면의 믿음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의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입술의 믿음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행함의 믿음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이제 성경을 찾아갈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로마서 우리 함께 야고보서 볼까요? 노마서네. 노마서 10장 볼게요. 9절 한번 볼까요? 10절까지. 자, 노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입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렇게요. 자, 10절에서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인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입술로 믿어야 돼요. 입술로 믿는 건 뭐냐?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읽었던 그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요. 그대로 시인하라고, 믿으란 말이죠. 영접하고 인정하라는 말이죠. 인정하게 되면 내가 의인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로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믿은 것을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시인하란 말이죠. 주님 나에게 온전히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시인하란 말이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함의 믿음은 뭐냐면 야고보서 2장 우리 18절에 한번 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함의 믿음은 뭐냐면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거다 그러고 증명해 주는 걸 뭘로 하냐면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 되느냐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기를 17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읽겠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증명을 통해서 내가 뭐냐, 행함이라고 하는 증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단 말이죠.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있는 믿음은 입술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행함이에요. 행함.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헷갈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기서 좀 헷갈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에 어떤 깊이까지 들어가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헷갈리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행실이 좋은 것, 의로운 것이 100% 이루어져야 구원받는다는 행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행함은.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을 죄 안 범하고 100%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행함이 아니에요.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면 이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에요.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22절, 2장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행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 어디에서 나오는 행함이라고요? 믿음에서.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점심 없어요. 점심 없으니까 그 점심시간을 조금 제가 쓰겠습니다. 뭐 그렇게 불평스럽게 쳐다볼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점심이 없답니다. 그런 거지 그거 아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또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 뭐 코로나인가 뭐야 입으로 난가 눈으로 난가 그것이 자꾸 사람을 괴롭히네요.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이제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함이 나와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응답을 믿으면 응답하신 것을 믿으면 행함이 나와야죠. 어떤 행함이 나오냐면 기도라는 행함이 나와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것을 믿으면 기도라는 행함이 나와요. 자, 한번 또 해볼까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축복해 주신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 갈래가 있는데 제가 순종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축복하는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에게 축복합니다. 그 행함이 축복한다고, 순종하면 축복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걸 믿으니까. 자,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신다,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함이 나와야 되느냐? 11조라는 행함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라니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죄 안 범한 100%의 행함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만약에 그거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린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되지. 그런데 여기서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뭐냐? 응답을 믿으면 기도라는 행함이 나와야 되고, 축복을 믿으면 순종이라는 행함이 나와야 되고, 축복할 걸 믿으면 11조라는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성경에 잠언서 8장 17절에는 사랑하면 사랑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받는 믿음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봐요. 이제 그러면 행함이 하나 나옵시다.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었어요. 뭐가 나와야 돼? 행함이 나와야 돼요. 어떤 행함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힌트 줄게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행함이 무슨 행함이 나와야 되겠어요? 아유 주여, 시간 가니까. 감사라는 행함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말은 떠들어대면서 마음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라는 거 여기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이해되면 아멘. 이해되면 아멘. 자, 그러니까 행함은 여기서 행하면 뭐냐? 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증명하는 거라고요. 증명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행함의 믿음으로. 그럼 그 행함이 뭔데?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라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광활하시고 위대하시며 크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믿어지면 그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뭐가 나와야 돼? 행함이. 어떤 행함이? 예배의 행함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살아계신다고 믿으면서 예배 안 드리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걸 아니까 이 행함이. 이해되면 아멘. 따라서 합니다. 목사님, 목이 쉬어가는데 그렇게 열내지 마시고, 따라서 해요. 열내지 마시고 다 알아들었으니 이제 지나가시죠. 지나갈 것도 없어. 이제 끝나야 돼요. 행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알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에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행함이 나와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주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함께 예수를 믿어 영생복락 얻으시고 끝까지 믿는, 또 확실하게 믿어서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삶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